할렐루야. 우리 또 대림절 화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서신들을 보면요, 이 서신들에서 이 두 가지를 대조하고 비교하는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어떤 것이 이제 영적인 일이고 육적인 일이고, 또 인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영적인 것, 그리고 육적인 것, 또 율법의 일, 또 성령의 일, 이런 것을 대조하여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단순히 어떤 것을 영적인 것 그리고 육적인 것이라고 딱 나누어서 생각해 볼 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를 하는 것은 영적인 일입니까? 아니면 육적인 일입니까? 제가 이제 어제는 집에서 청소를 열심히 하지는 않고 조금 그래도 하고, 또 이케아에 가서 필요한 물건들을 샀는데요, 이렇게 장보고 청소하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일입니까? 육적인 일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이 태도에 따라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태도에 따라서 설교도 영적인 일이 될 수가 있고 또 육적인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집 청소를 하고 장을 보는 것도 어떻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그 태도로 한다면 그것도 너무나 귀한 영적인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990년대 중반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수정교회에서 영성학자였던 이 헨리 나우엔이 다음과 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의 요지는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세 가지 거짓말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나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나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나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사도가 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현대인들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이 좌지우지됩니다. 제가 집에 멋진 코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코트를 입는 날은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지 않습니다. 그 코트를 입는 날에는 이 주머니에 손을 딱 넣고, 저희 동네가 바람의 동네 아닙니까? 그 바람을 맞으면서 멋있게 이 흩날리는 낙엽과 함께 출근을 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저희는 보통 내가 하는 일이 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단에 설 때면 어떻습니까? 보통 준비가 잘 안 되어도 당당하게 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집에서 이 추리닝을 입고 떡진 머리로 이 쓰레기를 버리러 나갈 때는 어떻습니까? 이 지나가던 초등학생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때로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다가 이 유리병이 거기서 굴러 떨어집니다. 이게 딱. 그러면 괜히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았는데 스스로 자존심이 팍 상해서 풀이 죽어 있곤 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말한 이 세 번째는 현대인들에게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는 오늘 설교할 때 성도님들의 반응이 어땠느냐에 따라 제 오늘 하루의 기분이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청년부에서 한번 공동체에 대한 설교를 강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이 공동체에 대한 설교를 아주 강하게 했습니다. 그때 이 청년들의 반응이 정말 싸늘했습니다. 그때 스스로 풀이 죽어서 하루 종일 잘 하지 못했다라는 그 중압감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저의 삶은 영적인 삶인가요? 아니면 육적인 삶인가요? 저라는 사람은 지금 무엇으로 말미암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코트로 말미암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설교자야 라는 이 일로 말미암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하는 말로 말미암은 사람일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저희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포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으로만 말미암은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 사도 바울 평생에 그를 따라다녔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였냐면요, 아무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 것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자기가 사도라는데 무슨 사도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어 본 적도 없는데 무슨 자기가 사도야 라는 이런 문제가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는 12제자가 있었고 이 12제자는 이 그리스어로 12이라는 뜻을 가진 도데카라는 고유 명사로 불렸어요. 저 사람은 도데카 중에 한 명이야. 그러나 이 바울은 어떻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자신이 사도라고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이 사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뜻인데요, 동사 아포스텔로, 이 보내다라는 뜻을 가진 이 아포스텔로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즉 사도라는 말의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사도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을 이 정체성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태도가 그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전달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일을 하면, 어떤 섬김을 이렇게 하면 그 일 자체로, 그 방법 자체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전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론에 대한 다양한 논란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론이나 어떤 도구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사람이고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나다, 내가 하는 일이 나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나다, 이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으로 서는 것.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때때로 우리의 모습이 비천할지라도, 명예와 인정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는 것, 이 하나님 앞에 서는 이 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은 진실로 하나님만으로 말미암은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모습으로만 이 땅을 사셨던 분이 아니십니다. 화를 내실 땐 화를 내셔요. 채찍을 꺼내셔서 휘두르십니다. 저주하실 땐 저주하셔요.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시들어버려라 저주하십니다. 일 시키실 땐 일 시키셔요. 막 제가 할게요, 제가 다 할게요. 아닙니다. 당나귀는 너가 가지고 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 되신 이유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며 사셨던 그분의 진정성으로 인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진 것으로 자신을 채우며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는 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본체조차 비워내시고 덜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의 삶 가운데 그분이 맞이하셔야만 했던 명예 그리고 비천함 또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을 절대로 방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며 또 어린 시절부터 교회와 함께 생활해 오면서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모습이냐 하면요, 막 굳은 일을 열심히 하시고 섬김은 열심히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모습은 상당히 겸손합니다. 그러나 속에 시커먼 부정적인 마음이 한가득인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모습은 겸손하고 일은 하지만 속으로는 사람들 다 죽이고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이거 안 한대? 왜 나만 이걸 하고 있어? 저도 청년 시절에 그리고 지금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 저희 청년부에서 이 아이들의 성탄 발표회를 위해 요 앞에 장 의자들을 옮기는 작업을 늘 했었습니다. 이 장의자가 상당히 무겁지 않습니까? 이 장의자를 1인당 3개, 4개씩 2인 1조로 옆에 있는 교육관 건물 3층까지 옮기는 작업을 항상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옆 건물로 이 장의자를 옮기고 있을 때면 이 찬양대에서 성가곡을 연습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노엘 노엘. 저에게는 이 가사가 이렇게 들립니다. 너는 노예, 너는 노예, 노예. 여러분, 섬김 자체는 진짜 귀해요. 그런 섬김을 하는 청년들, 교회 직분자들 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나는 겸손해, 나는 충성돼, 나는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기독 청년이야 하면서 우쭐하는 모습. 저는 이런 모습은 영적인 모습이 아니고 육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저의 이런 육적이고 우쭐하고 유치한 저의 모습이 참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의 저희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아멘. 이 악한 세대, 저희는 세대가 악하다고 이야기할 때 너무나 자주 우리 자신을 빠뜨립니다. 오늘 지난주 설교 때 담임 목사님께서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낮추라 하는데 어떻습니까? 높입니다. 저도 늘 그렇습니다. 낮추라는데 높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야기에서 자꾸 저는 제외된다고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나다, 내가 하는 일이 나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나다. 여러분, 이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오늘날 여전히 저도 이렇게 살아가고 이런 모습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항상 애를 쓰고 정말 바락바락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1개월 동안 저희 이것을 벗어나려고 했지만 어떻습니까? 안 됐어요. 올해 새해 다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자,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못했고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달 12월 달엔 이게 될까요? 11개월 동안 안 됐는데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12월 달에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이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자기 몸을 내주신 주님이 이번 달에 작은 아이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였습니다. 모든 능력과 가능성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곳, 정말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곳에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아기가 오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탄의 계절에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악해요. 나는 육적이에요. 나의 모습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 아버지, 마구간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그 태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이 내가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내가 아니고,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았다는 그 사실이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